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고민을 마주합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먼저 떠오릅니다. 오늘도 장사를 나가야 하는데 손님이 올까? 매출이 나올까? 이런 걱정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눈을 뜨자마자 한숨이 나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해서 움직이기도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의 문제 때문에 눈을 뜨자마자 무거운 마음이 덮쳐옵니다. 자녀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와의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하루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는 그 첫 순간이 우리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시작하면 세상에 끌려가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면 하루가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침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은 어제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어제 저녁에 잠들었지만 오늘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사고로, 병으로 혹은 예기치 못한 일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눈을 뜨고 숨을 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경 속 인물들도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도 잃고 목숨을 위협받는 자리에서도 감사로 하루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도 지켜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간증은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눈을 감고 감사기도를 드려요.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복은 없지만 매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늘 평안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큰 것을 갖지 못했더라도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침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합니다. 성도님들, 하루를 살다 보면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그리고 때로는 인생을 좌우할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그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 짧고 우리의 판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오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제 발걸음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과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라고 응답하시고 결국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울은 늘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시작할 때, 가정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지혜로 판단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주님, 오늘도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길도 친히 붙드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차 안에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누구를 만나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놀랍게도 그분은 업무상 중요한 미팅에서 늘 필요한 말이 떠오르고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 길이 열리며 문제의 해결책이 생각난다고 간증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침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하루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위험과 유혹 속에 놓여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은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 피 아래 거하는 자마다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음을 기도로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제 삶을 덮어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집사님 가정은 아침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전에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혜롭게 배우게 하시고 나쁜 친구 만나지 않게 하시고 사고 없이 돌아오게 하소서. 그 기도를 수십 년 동안 드렸는데 자녀들이 큰 어려움 없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네 번째로 아침 기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붙드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명이 있고, 직장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이 있고, 교회에서는 서로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이 사명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로 다시금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습니다.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배가 난파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매일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루는 결코 우연한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 정직하게 일하는 것, 교회에서 작은 봉사를 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오늘도 제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사명의 하루로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4가지 아침 기도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기도, 둘째는 인도의 기도, 셋째는 보호의 기도, 넷째는 사명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이 4가지 기도를 아침마다 드릴 때 우리의 하루는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꼭 기억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잡기 전에 걱정과 염려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감사로 시작하고 인도를 구하고 보호를 구하고 사명을 붙드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반응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